저는 제 이름은 케빈 리이고요. 영어로 하니까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제 한국 이름은요 이재환이에요. 이재환. 그래서 어, 편하게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재환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현재 세르백 교회라는 교회에서 온라인 목사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목사라고 하면 이렇게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온라인 사역자들은 미국도 많아진 상황이지만, 저는 사실 그 전부터, 한 3년 전부터 온라인 목회를 쭉 해왔고요. 세르백 교회, 혹시 세르백 교회 아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몇몇 분이 계시나요? 혹시 만약 세르백을 모르시더라도, 어, 잠시만요. 혹시 이 책을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어,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신 교회라고 소개하면 조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주에 한 14군데의 캠퍼스가 있고요. 미국 외에도 이제 홍콩과 아르헨티나와 필리핀과 어, 독일에 네 군데에 또 세르백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역을 쭉 해왔는데, 오늘 이렇게 소망교회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카메라를 켜주셔서, 오, 목사님, 저, 저 많이 참석해봤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카메라를 다 켜고 참석해주시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아, 네. 너무 저희는 감사. 다 빛 가운데 나와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렇군요. 빛 가운데로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빛 가운데 계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고, 또 저는 조금, 저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 10살 때 왔어요. 그래서 10살 때 와서, 한국의 그 정서를 가지고 있지만, 또 미국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좀 아메리칸 스타일인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양해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조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그냥 정보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렇게 친근하게 할 테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반응을 보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제가 나누는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여기 채팅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강의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셔서 정말 우리가 몇 시간이 띄어져 있고 수천 마일이 수천 킬로미터가 띄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동일한 때에 모여서 동일한 것을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그것이 공통 기반이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내용의 주인들이 되어 주셔서 정말 인간의 부족함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목사님 저를 그 코호스트로 만들어 주시면 제가 이 스크린을 좀 쉐어하도록 할게요. 호스트로요. 네, 호스트도 괜찮고 공동 호스트도 괜찮고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혹시 제 스크린 보이시나요? 노란색 스크린. 네, 여기 보시면 온라인 미니스트리 가이드라고 써있죠. 어, 여러분 혹시 이 자동차 회사 아시나요? BMW? 네, 다들 집에 하나씩 있으시죠? 이 BMW 제가 어,
한국에서 10살 때 미국에 와서 아마 한 얼마 안 돼서였을 거예요. 제가 BMW의 선전을 하나 봤는데 그때 아마 이 7 시리즈가 처음 미국에 데뷔할 때였을 거예요. 제가 뭐 차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광고를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이 광고가 저한테 지금까지도 되게 명확하게 생각나는 광고예요. 그래서 이 광고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차들의 선전은 거의 이렇게 산을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도 BMW가 멋있는 차가 막 산을 고속으로 막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고 있다가 갑자기 스크린이 검해지면서 한 문구가 등장하는데 그 문구가 무슨 문구였냐면 이 문구였어요. The best way to predict a future,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딱 문구가 하고 이 문구가 다시 한번 사라지면서 다시 그 차의 모습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차가 막 산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산 꼭대기쯤 돼가지고 이렇게 급브레이크로 옆으로 이렇게 확 하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멈춰서 딱 요런 모양으로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딱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화면이 검해지면서 이런 말구가 나와요. is to create it. 그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BMW 로고가 빡 하면서 이제 그 선전이 끝나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어렸을 때 나이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maybe 고등학교 이럴 때였는데 이 문구가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사로잡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The best way to predict a future is to create it.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글이 뭐 아브라함 링컨이 처음 한 말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작가가 한 말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누가 했는지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 말이 해주고 있는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궁금증을 건드려 주기 때문에 사람들의 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궁금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미래를 예측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선은.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불안하고 무서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첫 번째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요. 그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두렵고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예상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BMW 선전이 그것을 잘 건드린 것 같아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미래에 대한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자기네들은 BMW는 사람들이 상상만 하는 미래의 차를 지금 만들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사람들이 차가 나중에 이럴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예측되어지는 부분들은 자기네들은 이미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측하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뿐인데 예측하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드세요라고 하는 게 이 문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문구를 생각을 해볼 때,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놔두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일으키기 위한 그러한 한 가지의 근본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에 어떠한 말씀들이 가득하죠?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그러한 약속들도 굉장히 많고요. 가장 주를 이루는 게 다음에 오실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적 예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미래에는 구원자가 올 거야. 미래에는 구원자가 올 거야. 라는 그러한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울 때 마음을 이렇게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죠.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것들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제가 미국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제가 한국 교회에도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교회를 쭉 다니고 미국에 와서도 저는 한인 교회를 다녔어요. 미국에 있는 그래도 한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한인교회 미주를 대표하는 한인교회에도 다니고 사역도 하고 하다가 미국에 와서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교회에서 섬기다 보니까 어떤 게 다를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분야에서면 한인교회도 그렇고 제가 접한 한국교회도 많이 그런 게 미래에 대해서는 미래학자나 그렇죠? 이 미래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준비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다니는 이 세르백 교회 그리고 리고렌 목사님의 리더십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미래를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추고 하나님의 약속에 맞춰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많은 분들은 이건 너무 인본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인본주의라고 하나요? 휴머니스틱한 말이 아닌가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만드냐 하나님이 그것은 인도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시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 의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 BMW도 그 미래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그 약속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인간의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여러분 소망교회에서 미래는 어떨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걸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은 안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2040년쯤에는 온라인 소그룹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시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심지어 2050년도에는 저희는요 지금 잠시만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미 VR을 통해서 하는 소그룹을 연구하고 있어요. VR을 통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 미래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없을 미래가 생겨난 게 아니고 충분히 있을 만한 미래가 빨리 다가온 것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있을 만한 미래가 빨리 다가왔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도전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망교회의 교육부에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를 만들어야 돼요. 다른 곳 카피하는 게 아니고 예측해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그러한 마인드세트로
바뀌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기반으로 오늘 강의를 여러분들과 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We can create. It's possible to create. 우리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재능과 하나님께서 그러한 ability, 그러한 것을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creator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창조주. 우리는 그에 비해서 피조물로, 그렇죠? created being으로 소개되긴 하지만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함께 또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어빌리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온라인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사역을 하면 오프라인으로 사람이 안 오지 않을까요? 역시 이 질문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사실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한 사역이 비효율적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국에서 살 때 오프라인으로 교회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 교육을 통하여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기본들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프라인으로 교육하는 게 비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죄송해요. 이럴 때 제가 한국말이 조금씩 부족한다라는 게 딱 튀어나오더라고요. 비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온라인으로 사역을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코로나 이전의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코로나 이전에 온라인 사역을 하는 미국의 교회가 한 100여 개 정도 있었다고 해요. 100개 정도 있었다고 해요. 코로나 이전에 100개 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 100개 교회의 온라인 패스터들과 온라인 목사들과 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 설문조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의 교회가 온라인 사역을 시작한 후에 오프라인 사람이 줄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대답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메리칸 스타일로 줄었을 것 같다 하는 분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줄었을 것 같다. 온라인으로 한 후에 오프라인이 줄었을 것 같다. 많이 손을 안 드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시고 당연히 늘었겠구나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늘었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 네. 저희가 이제 100개 교회를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그 100개 교회 중에 한 60%는 늘었다고 해요. 60%는 늘었다고.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오프라인 출석률도 늘었습니다. 라는 경우가 있었고요. 15%는 stay the same. 그냥 죄송해요. 80%가 늘었고 15%가 그냥 똑같았습니다.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해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5%가 줄었대요. 5%가 줄었대요. 제가 이거 근데 저희가 이제 5%가 줄면 5%라도 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5%만 줄면 안 돼서 5% 준 교회들을 대상으로 다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5%의 교회는 온라인 예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줄고 있던 교회라고 해요. 그렇죠? 이미 줄고 있던 교회라고 해요. 곧 저희가 내린 미국 교회 안에서 저희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온라인 목회는 교회의 상태를 이렇게 확장해서 보여주는 도구라고, 그러니까 돋보기와 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잘 못하고 있으면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연히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면
온라인으로 인해서 확연히 잘하고 있는 것들이 돋보일 그러한 돋보기와 같은 그러한 사역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 사역은 사역 자체가 아니고요. 사역을 할 수 있는 통로라고 보는 게 사실 더 정확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지금 워낙 처음 해보는 거고 한국 교회들이 그쵸? 처음 해보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많은 개념이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가 아니에요. 이게 개념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온라인 사역 하니까 이거는 또 다른 사역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하는 사역의 하나의 통로지 사역 자체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목양이다. 그러면 이제는 목양을 오프라인으로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거지 온라인 목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이다. 그러면 교육은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거지 온라인 교육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이제 숫자적인 그러니까 통계로 된 제가 아까 대한 질문 온라인이 된다고 오프라인이 줄지 않습니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드릴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예가 뭐냐면 제가 제가 사는 곳에서 한 20여 분 정도 가면 디즈니랜드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디즈니랜드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가보신 분? 몇 분 계시네요. 그렇죠? 김현수 목사님 우리 소망교회 교육부 한번 비전 트립으로 디즈니랜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디즈니랜드가 있는데요. 저희 가족 중에 저희 조카가 이제 5살이 되어가요. 5살이 되어가고 있는 조카가 있는데 제가 저희 조카한테 이름이 혜리인데 혜리야 너 삼촌이랑 디즈니랜드 갈래? 아니면 TV 유튜브로 겨울왕국 볼래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120% 디즈니랜드 가자 그래요. 그렇죠? 한 번도 이렇게 쉬지 않고 그냥 대답해요. 디즈니랜드 가죠. 여러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여기 LA 지역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농구팀 LA 레이커스라는 팀과 야구팀 류현진 선수가 작년까지만 뛰고 있었던 LA 다저스 아시죠? LA 다저스가 한 해에 우승한 몇십 년 만에 처음 축제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그것을 다 만끽하고 있진 못하지만 저희가 여러분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레이커스 게임 스테이플 센터 가서 직접 보실래요? 아니면 ESPN으로 TV로 보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저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 당연히 가서 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인해서 현장의 감격을 리플레이스를 할 수는 없어요. 리플레이스는 절대 할 수가 없고 온라인으로 인해서 그 리플레이스를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저희는 사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만들려고 하지만 저희는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오프라인과 똑같이 그 감격을 전하겠다라는 것은 힘들다라는 건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야 하는 마인드셋이 뭐냐면 온라인의 장점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함께 가지고 가는 게 맞는 방법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사역에서 마찬가지예요.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론 교육의 문맥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전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러한 불안함과 온라인 하면 오프라인이 사람이 오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불안함이지만 이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큰 이유는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경쟁 상대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소망교회의 그러한 메신저가 돼 주셔야 돼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한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서로를 보완하는 도구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로를 보완해야 하는, 서로의 장점을 사용해야 하는 도구이다, 채널이다, 통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두 가지의 관계가 조금 더 잘 성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온라인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산업을 생각을 해보시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늘 서로가 보완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은행 일을 보실 때 예를 들어서 2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2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은 은행 일을 보시기 위해서 은행에 가셨어야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어플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핸드폰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은행 산업이 오프라인 뱅크를 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은행 산업이 줄지는 않았죠. 오히려 사용력이 훨씬 더 많이 확장됐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쇼핑을 생각해 보시면 20년 전에는 백화점에 갔었어야 하지만 요즘은 저 한국에서도 물건을 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미국에서 물건 사실 수 있죠. 물건 미국에서 사면 거의 일주일 안에는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그 영역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보완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뭐 유일한지 모르겠어요. 많은 경우에 교회만 와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와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대상이 이제 다음 세대라는 세대가 있으니까 만약에 저한테 만약에 케빈 와야지 돼. 그렇죠? 소만교회에 와서 강의를 해야 돼라고 하면 저는 I'm happy. I would love to go. 그렇죠? 저는 가고 싶어요. 저는 온라인 목사지만 여러분들 얼굴을 스크린으로 보는 것보다 가능하면 직접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 애들을 생각을 해볼 때 교회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빨리 그 말 하나 가지고만 있어서 아이들이 벽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이미 교육도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흔하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공교육도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받고 있어요. 그렇죠? 한국은 이제 학교를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굉장히 조심스럽죠. 교육도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일 생활도 여기에 계신 청년분들도 계시고 영어더트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해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도 재택근무가 많아집니다. 그렇죠? 이미 큰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경우는 누구를 회사에 들어올 때 꼭 오프라인에 있어야 하는 직업이 아니면 옵션을 준다고 해요. 집에서 며칠, 오피스에서 며칠. 아니면 심지어 오피스에는 안 들어오고 집에서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옵션을 준다고 해요. 제가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미국은 금세 바뀝니다. 금세 바뀌고요. 한국도 그렇게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교육도 온라인으로 받고 일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많은 경우에 아이들은 온라인으로 관계도 맺어요. 이러한 관계의 친밀함도 어느 정도 온라인으로 쌓게 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프라인으로 와야 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프라인에 교회 교육을 받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오프라인이 안 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볼 때에는 그게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벽을 세울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경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다른 교회라는 뭐 이런 이야기 쉐어 안 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은데 신학적으로 보면요. 우리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한국말로 뭐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거. 그 뭐라 그러죠? 와, 한국말 너무 어렵네요. 무슨 말이냐면 omnipresence라는 게 있어요. omnipresence. 빨리 누가 네이버 하나 찾아봐 주세요. omnipresence. Sorry. 어디에든지 계신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 맞는 것 같아요.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쪽으로만 와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너무나도 빨리 그것을 디스카운트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들은 아무 데서나 일할 수 있다 그러는데 교회에서만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와야 된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빨리 그 아이들의 관심을 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근데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빠르게 변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지 않는 거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교회 교육도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비디오를 렌트하지 않고서도 비디오를 빌리지 않고서도 스트리밍으로 드라마와 영화를 볼 수 있겠다 있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던 넷플릭스를 처음 나타났을 때 비웃었던 미국 회사가 있었어요. 어떤 회사인 줄 아세요? 블록버스터라는 비디오 프랜차이즈 회사였어요. 이 블록버스터를 비웃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 줄 아세요? 넷플릭스입니다. 블록버스터는 지금 이제 몇 천여 개가 있었던 대여점이 지금 하나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하나마저도 비디오를 빌리는 곳이 아니라 박물관이 되었다라고 해요. 모든 찍는 사진마다 인쇄하지 않고 인화하지 않고 골라서 사진을 인화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던 캐논, 나이콘, 패나소닉을 비웃었던 회사가 하나 있었죠. 어떤 회사죠? 코닥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넷플릭스와 블록버스터가 함께 종사하고 있는 잠시만요. 함께 종사하고 있는 그 영화 그리고 드라마 이러한 산업이 줄어들었을까요? 오히려 더 많은 영화와 더 많은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가 생긴 후에 사진이 덜 찍힐까요? 아마 몇 배로 더 많은 사진들이 찍히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교회는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를 산업이라고 표현해서 교회라는 산업, 교회 교육이라는 산업, 제가 그 example, 그 예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 교육은 무너지지 않아요. 분명히 더욱더 붐을 이룰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 변화에 함께 맞춰서 가지 않는 경우는 아까 블록버스터와 그런 코닥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다시 한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관계는 이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교육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로를 돕고 보완하는 도구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온라인의 장점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사용하셔야 돼요. 함께 사용하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도 장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씩만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할게요. 그리고 온라인의 가장 큰 장점은요, 요 세 가지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accessibility, 두 번째는 scalability, 세 번째는 reachability입니다. accessibility는 사용력과 전달력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프라인의 제한 중에 하나가 와야지만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온라인으로 인해서 전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작년인가 나갔다 왔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갔다 온 거예요. 굉장히 오랜만에 한국을 갔는데 많은 분들이 이동 중에 그쵸? 지하철이든 버스든 이렇게 이동 중에 심지어 걸어가는 도중에도 핸드폰을 보면서 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은 들었어요. 만약에 저 스크린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의 컨텐츠를 듣고 있다면 얼마나 큰 교육의 이 파급력이라 그러나요? 파장이 생길까요? 라는 엄청난 기대가 생겼어요. 저희가 교육 컨텐츠를 만들면서 한 가지 갖고 있는 목적 중에 뭐냐면 아이들이 혹은 어른들이 by choice 그들이 원해서 뭐 방송에서 나오는 것이든지 유튜브 방송 대신 말고 우리 교회 컨텐츠를 볼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게 저희 목적 중에 하나예요.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거 말고 목사님이 숙제 내줘서 보는 거 말고 by choice 애들이 자유시간 때 볼 수 있게 해주자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그 많은 아이들이 이동시간 가운데 볼 수 있다면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온라인의 장점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건 연관되어 보실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scalability입니다. scalability는 저는 온라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확장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교육에는 두 가지의 큰 요소가 있겠죠. 첫 번째는 정보 전달,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정보에 대한 적용.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정보 전달이라는 것은 사실 온라인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에 지금 미국 목사 케빈이라는 그 채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 교육적인 다른 것들을 정리해서 올리고 있는데 제가 그 컨텐츠를 만드는 내용들이 사람들이 저에게 주시는 질문들이 많은 순서대로 지금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누가 저한테 예를 들어서 그 세르백은 혹시 온라인 헌금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영상 내용을 보내줘요. 왜냐하면 제가 10분, 10여 분 안에 가장 에센스만, 그쵸? 에센스만 모아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거든요. 그 내용을 얻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계시는 교회의 특징적인 문맥에 있어서 궁금한 걸 저한테 다시 물어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뭐 it's proven 그쵸? 많은 이 리서치가 말해주고 있는데 참된 교육은 두 번째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질문은 이 평범한 질문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평범한 질문.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헌금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헌금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은 누구든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소망교회의 목사님이 저한테도 물어보실 수 있고 뭐 저기저기에 다른 목사님도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영상을 주면서 이거 한번 보세요 라고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두 번째 질문 소망교회의 특징적인 질문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하면 두 번째 질문부터는 개인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질문. 저는 그 두 번째 질문까지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스케일러빌리티 때문에, 확장성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교육을 생각할 때 이 온라인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reachability인데 이건 이 reachability는 첫 번째 accessibility와 scalability 그러니까 사용력과 확장성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장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정말 쉽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20년 전에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예배를 드리고 공각 공부를 하잖아요. 공각 공부를 하는데 누가 만약에 안 왔어. 우리 학생이 안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때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스도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가르치는 거는 아이들의 앞으로 평생의 삶에 있어서 가치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빠지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가장 좋은 방법은 전화해서 만나서 따로라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많이 동의하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쉽지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이 포인트가 핵심 포인트가 영상으라나 어떤 교육적인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전하면서 이거 다음 주까지 꼭 보고 와 라고 하고 함께 그 아이가 그 레슨을 놓치지 않고 그 다음 주에 와도 전혀 거리낌이 없이 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온라인의 장점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그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프라인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personalization, customiz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춤 교육이에요. 맞춤 교육인데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첫 번째 배웠던 과목 중에 하나가 Christian Education입니다. 말 그대로 교회 교육이에요. 기독교 교육학을 이제 수업으로 듣는데 저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교육 그 theory에 교육 그 원칙 중에 우리 모두는 배우는 방법이 다 다르대요. 저는 왜 이걸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는 것을 통해서 배우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 배우고요.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배우고, 어떤 사람은 읽으면서 배우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배우고, 배우는 방법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커리큘럼을 짜놓고 이대로만 교육을 해왔어요. 그렇죠? 이대로만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아이들이 따라오지 못하면 그 친구는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로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 커리큘럼대로 오히려 말 잘 듣는 아이들이 머리가 좋은 아이들과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교육의 방법으로 우리는 가르쳐 왔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한 영혼 아이들을 너무나도 다 특별하게 만드셔서 가리키는 방법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는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영상으로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 지금 잘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팟캐스트가 많이 사용될 거라고 봐요. 팟캐스트
이렇게 듣는 걸 통해서 교육을 경험할 수 있다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만났을 때는 개인이 우리 아이들이 가장 제일 배우는 좋은 방법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과 이득이 있다라는 것.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맞춤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intimacy입니다. intimacy. 깊은 교육인데요. 우리가 지금 공교육을 생각해 볼 때 한 반에 아이들이 8시부터 한국은 모르겠어요. 뭐 2시까지 있으면서 30명의 아이들이 같은 책상에 앉아서 그 과목의 선생님만 1시간에 한 번씩 바뀌면서 배우는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만들어진 지 불과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배워왔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많은 경우에 교사와 학생의 관계 가운데서 만들어진 게 이루어지는 교육이 제일 많아요. 서구 역사를 보고 서구의 이런 이 사상을 보면 서구 생각하는 그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굴까요? 아리스토틀, 플라토, 그리고 소크라테스. 요 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분명히 이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뛰어났을 거예요. 뛰어난 것은 분명히 있지만 저는 더 조명하는 것은 이 세 사람이 서로와 갖고 있었던 그러한 관계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리스토텔이 플레이로의 제자고 플레이로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것처럼 그러한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깊은 교육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온라인으로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기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오프라인으로 하기 쉬운 거, 장점인 것을 맞춰 보완하다 보면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experiential learning인데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체험적 교육입니다. 무엇인가를 체험할 때 우리는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제가 한 가지 예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중학교 그 수양에 가서 받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설교는 생각이 안 나요. 중학교 수양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너무 상처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잘 기억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수양회를 통해서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하나의 믿음의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보이지 않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이 교훈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깊숙이 박혀 있는데 이 교훈이 설교에서 들은 게 아니고요. 어떤 게임에서 제가 얻었습니다. 이 게임이 무슨 게임이었냐면요. 시작점에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제 골이 내야 되는 경주예요. 경주인데 눈을 감게 해요. 눈을 감게 하고 이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못 믿는지 눈을 감게 하고 그 위에 천을 덮습니다. 검은색 천을 덮어요. 그런 다음에 이 시작점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페트병으로 이 장애물을 놨어요. 장애물을 놓고 가야 되는데 건드려서 넘어지면은 탈락인 거예요.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완주를 해야 되는 게 게임의 목표인데 그 팀이 있잖아요. 우리 팀은 저보고 제대로 된 디렉션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케빈 뭐 앞으로 한 발자국 가. 이제 왼쪽으로 가. 너무 많이 갔어. 다시 돌아와. 뭐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적군 다른 팀은 저한테 그걸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뭐를 해야 되냐면 그 사람으로서 우리 팀의 목소리를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했을 때 저는 완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저한테 얼마나 큰 교훈이 됐는지 몰라요. 지금과 같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정말 내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그 교훈은 이럴 때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지. 분명히 지금 세상이 나에게 주는 목소리가 있고 내 인간적인 그래가지고 죄악에서 나쁜 거 안 나타나는 보여?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지. 이 교훈이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깊이 박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온라인으로 경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들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들의 잡은, 우리들의 역할은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교회 교육, 우리 어린 아이들의 삶 가운데 정말 건장하고 건강한 어른들로 자랄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가장 큰 공통점은 가장 큰 자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커 나아갈 때 가장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을 갖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사용할 때 저는 이런 말 많이 하죠. 영어로는 It's an unprecedented time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전례에 없는 시간이라고. 물론 이 시대밖에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하는 말이겠죠. 그렇죠? 80년 전인가 100년 전에 스페니쉬 플루, 그렇죠? 스페인 독감도 이러한 일이 있었고 팬데믹이 전례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전례에 없던 것 같이 느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처음 느껴보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전례에 없는 시대니까 전례에 없는 아이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어요. 오프라인으로만 교육받던 아이들이 전례에 없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사용한 교육을 받게 되는 이 시대의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는 시대의 아이들이 우리들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모이신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인 소명뿐만 아니라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니까 주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한 가지 말씀으로 이제 끝냈으면 좋겠는데, 얼윈 맥매너스라는 목사님입니다. 여기 할리우드에 있는 모세익이라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In the same way bees create honey and silkworms create silk, humans create futures라는 말을 했어요. 그럼 벌은 꿀을 만들고, 제가 이게 실크웜이 한국말로 뭔지 못 찾았어요. 그 네이버로 찾아보니까 번데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번데기가 아닌 것 같고, 실크웜, 영어로는 실크웜이라고 하는데, 실크웜은 실크를 만들듯이 인간은 미래를 만듭니다. 미래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라고 도전을 하셨는데, 이 도전을 여러분들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망교회에 있는 미래학자와 물론 그러한 것들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받으시면 너무나도 좋지만, 예측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미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교사분들 그리고 교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나누는 컨텐츠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에 미국 목사 케빈,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미국 목사 케빈, 그리고 페이스북에는 케빈 대환 리라는 그러한 정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함께 더 깊은 소통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이렇게 네. 잘 강의를 준비해 주시고 또 귀한 강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 목사 케빈 목사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들 좀 접했을 텐데, 그럼에도 이제 오늘 또 강의를 듣고서 이제 또 궁금하신 내용들, 우리가 유튜브로는 굉장히 일방적인 소통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동안 보시면서 아니면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목사님께 질문을 갖는 시간을 갖고 그 질문을 마치고 나서 저희가 오늘 이 전체 강의를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편하게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고 네,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해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을 조금 더 하고 있을 테니까 편하게 여러분 채팅에다가 이 질문을 남겨주셔도 돼요. 만약에 뭐 마이크로 이렇게 하시기 좀 어려우시면 제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 거기에다가 이게 뭐를 토달다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뭐 안 달잖아요. 그 질문 안 하고 그냥 선생님이 말해주는 대로 이렇게 배우는데 좀 미국에 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면서까지도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대학교 갔는데 지금쯤 되면 이 채팅에 질문이 하나씩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네요. 그렇죠? 계속 얘기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열심히 이렇게 막 강의를 했는데 어떤 한 학생이 이렇게 손을 흔드시더니, 강혜림님 이렇게 선생님이신가요? 해주셨네요. 제가 요 스토리만 딱 맞추고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손을 들더니, 뭐, something, 뭐, Mr. Lee, 뭐, 이런 Mr. Lee, you're wrong.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거기에. 이미 미국에서 10년 정도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더니 선생님도 굉장히 대단하세요. Why don't you and I trade places? 이러더니 학생의 자리로 선생님이 가시고 학생이 앞에 나가서 보드에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학생이 틀렸습니다. 학생이 틀렸는데 그 교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배움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미국의 교육이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어요. 우리 강혜림 선생님이신가요? 네,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하고 만약 다른 분들도 이렇게 채팅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등부 교사거든요. 중등부요? 네네. 네. 중등부 교사인데 이제 지금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그만큼 확정성 있게 이런 네.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에 대한 그 온라인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강의조차를 바라보기가 보게끔 만드는 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는지 예, 궁금합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여기 채팅에다 쓸게요. 한국말로는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이 felt need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문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피부로 느껴지는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그때 당시에 정말로 필요한 답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매일 싸운다고 합시다. 매일 싸운다고 한다면 그 남편과 그 와이프는 맨날 싸우려고 결혼을 한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이것을 felt need라고 해요. 진짜 내가 마음 가운데 충족되어져야 하는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자녀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키울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그러한 felt need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성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삶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신체적 변화에 대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아이들이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한 커리큘럼을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보고 컨텐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방송만을 보라 그러면 우리는 방송국에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것만 몇십 년 해온 사람이고 사람의 그 어텐션을 어떻게 잡고 있어야 되는지 알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진리라는 건데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그 진리를 영상으로 준비를 해주는 경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궁금한 게 무엇인가? 어제보다 조금 더 추워. 잘 알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이러한 것들이 궁금하니? 혹시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니? 제가요 여기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는 이제 성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애들 듣지 말라 그래도 아마 들을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들에게는 그게 felt need예요. 저는 교회가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솔직하게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이 진짜 그 시대에 필요한, 그 순간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준다면 아이들은 그 다음에도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첫 번째 아이들의 필요, 그리고 아이들의 궁금증을 우리가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관계를 쌓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교육을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선생님? 네, 도움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여기 소영리 선생님이신가요? 분이 한 분 또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교회가 가진 보수성과 아이들이 가진 실질적인 삶의 질문 사이에는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간단한 경험을 듣고 싶어요. 교회가 가진 보수성과 아이들이 가진 실질적인 삶의 질문. 저는 너무나도 좋은 질문이고 어디에 계시죠? 제가 그분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거기 계시는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삶의 질문에는 물론 보수적인 답이 있을 수 있고 진보적인 답이 있을 수 있지만 진리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문에 필요한 거는 보수적인 생각도 아니고 진보적인 생각도 아니고 진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와 우리 교육부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문에 대한 진리의 답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성경을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봐야 돼요. 한 가지 예로 애틀란타 주에 North Point Community Church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에게 1년에 7가지 topic, 7가지 주제만 매년 돌려서 가르친대요. 근데 이 7가지 주제가 그 청소년기에 제가 정확히 어떤 거였는지 다 기억이 안 나요. 청소년기에 꼭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7가지 주제인데 뭐 한 가지는 성이겠고 한 가지는 돈을 관리하는 법이고 한 가지는 친구를 대하는 법, 그러니까 관계적인 것이고 네 번째는 뭐 진로에 대한 것이고 뭐 이렇게 해서 7가지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실질적인 삶의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굉장히
진보적인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갭에 있어서 교회가 제가 너무 신뢰가 되는 말이 아니라면 그 변해 가야 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는 보수성이 있어가지고 온라인을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라면 그거는 조금 변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보수적인 진리의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다? 그거는 that's totally fine. 그렇죠?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면 돼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도움이 혹시 되셨나요? 선생님? 제가 얘기한 보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 예를 들면 그냥 네. 제가 듣고 싶은 거 아까 이제 성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고등 2부를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네. 성 문제에 대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담배 피는 문제도 있을 거고 이성교제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거를 마음 편하게 교회에 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네. 우리는 과연 마음 편하게 그 얘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혹시 사례가 있으면 듣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제가 완전 다른 말을 하거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하나 듣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는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교회가 얘기하지 않으면 애들이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 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구글에 보면 구글 여러분 아시죠? 구글에 보면 이 세계적으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검색 창입니다. 구글이. 그렇죠? 심지어 네이버가 꿋꿋이 있는 한국에서도 구글이 더 많이 사람들이 쓴대요.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구글이 유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사람들이 유튜브를 쓰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많이 조금 제일 격차가 적은 데가 한국이긴 해요. 네이버가 워낙 세서. 근데 구글에서 1년에 한 번씩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하는 것들을 발표를 해요. 청소년 아이들의 삶 가운데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매년 물어본대요. 그럼 물어볼 것이 없어서 구글에 물어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성에 대해서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구글에 물어볼 거고 네이버에 물어볼 거고 유튜브에 물어볼 거예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삶의 목적하고 유튜브에 쳐봤어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풀이로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해놓은 클립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유명한 유튜브들, 그렇죠? 이런 유튜브들이 그냥 뭐 삶은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욜로, 뭐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거, 순간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아이들은 그거밖에 사람의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믿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보수적인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다른 교회 사람이 말해주면 더 제일 좋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성에 대한 이야기도 우린 편해져야 돼요. 그렇죠? 편해져야 돼요.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아이들이 할 수 있게 조금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문호 김 선생님이 앞으로는 성경에도 온 오프라인으로 모이기 힘쓰라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시만요.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직접? 네, 뮤트 음소거 풀어주시고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고등부 교사거든요. 네네. 예,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저도 이제 교사하면서 보니까 온라인에 대한 부분이 애들한테 훨씬 더 이제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사도 교회도 좀 이제 더 깊이 연구도 하고 다가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네. 강의 듣고 나니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쪽으로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서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뭐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케빈 목사님께서도 미국에서 처음 하실 적에 지금은 훨씬 이제 앞선 미래를 보겠지만은 처음 출발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때 그 출발하셨을 때 그때 있었던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우리 김현수 목사님 계시면 많이 준비하시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교사로서는 당장 뭐를 어떻게 해서 아이들과 온라인으로 그 접촉점을 넓혀갈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님. 네, 그래서 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너무나도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선생님이신가요? 이영애 선생님? 예. 고등 2부, 교육부 예. 선생님. 고등학생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질문이고, 저는 이제 3년 전에 온라인 소그룹 목사로 이 교회 이제 세르백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 온라인 사역 자체는 사실 7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온라인 소그룹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초반에 겪은 어려움가에 있어서는 크게 알지 못해요. 근데 제가 3년 전에 한 것도 미국에서도 굉장히 빨리 제가 풀타임으로 사역자가 저희 교회는 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온라인 사역만 하는 사람이 2명이 있는 거예요. 풀타임으로. 그러니까 빠른 거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는 아직 조금 미흡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많이 대화를 나눠야 돼요.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제가 목사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정말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성도님들의 큰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저희가 따라갈게요 라고 하면요. 사실 그 속도가 물론 유능하신 분들이시고 잘 하시겠지만 그 속도가 늦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같이 교육자분들과 이야기를 해서 교육자분들이 성경에 대한 인사이트도 가져와 주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쓰인되는 그러한 방법들도 가지고 와 주시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온라인 소그룹이 이제 줌으로 할 때 여러분들 줌이 처음에는 익숙치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줌에 그러한 그 펑션이 있는 거 아세요? 그 영어로는 브레이크아웃이라 그러는데 그게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는데 소그룹으로 또 이 큰 방에서 또 나뉘어지는 게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소회의실인가요? 소회의실. 소회의실. 그게 아마 교회에서 처음 쓴 곳이 아마 저희 교회일 거예요. 근데 제가 온라인 소그룹 목사였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말이 잘 안 되고 그쵸? 대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떠한 성도님이 그 줌이 이거 소회의실이라는 걸 처음 만들고 나서 회사에서 쓴 거예요. 그거를. 그러더니 그거를 저한테 말을 해줬어요. 케빈, 이거 쓰면 내 생각엔 더 짧은 시간에 우리가 대회의실에서 함께 모여서 정보를 나누고 소회의실로 가서 서로 대답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펑션이 있어.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저희가 한 다음에 많은 교회가 그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제 머리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렇죠? 성도님이 회사에서 삶에서 무엇인가 되는 거를 가지고 와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방교회에 있어서 분명히 너무나도 좋은 아이디어들과 너무나도 좋은 그 교육의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사용하는 교육의 방법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애플 회사 아시죠?
애플 워치가 있어요. 애플 워치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애플 워치를 보시면 지금 5th generation 다섯 번째 애플 워치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 세계적인 회사도 이 시리즈 5가 나타나면서 많은 여론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제야 쓸만한 애플 워치가 나왔다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 그 세계적인 회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5년, 6년이 걸쳐서 1, 2, 3, 4, 5를 만들으니까 이제서야 쓸만한, 좋은 것도 아닌 쓸만한 디지털 워치가 나왔다라고 했어요. 저희는 지금 1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완하고 2를 만들고 보완해서 3를 만들고 4를 만들고 5를 만들면 그제서야 쓸만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방법이 나타날 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그 어떤 교회도 하지 않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 드리고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짧게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는 온라인과 그 학교와 그리고 이게 교회에서 네. 지금 그 줌으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요? 예, 학교에서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소회의실도 운영해서 토론하고 발표하고 이런 걸 네. 지금 매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0명의 학생들을. 그런데 지금 제가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거룩한 의무감이나 부담감이 없는 겁니다. 점점 더 수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오프라인이 지금 계속 피지컬하게 이게 멀어지니까 네. 이 친구들이 수가 처음에 늘었다가 점점 줄고 있는데 이 문제에 가장 저희가 이제 힘들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줌으로 해봤다가 뭐 예를 들면 카톡으로 해봤다가 전화도 해봤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병행해 쓰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교육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 자체가 미국하고 네. 한국하고의 좀 차이가 좀 있지 않느냐는 생각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모들이 거룩한 의무감이나 부담감을 안 가지고 있다. 우리 지금 교육 환경 자체가.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시내나 시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네. 목사님 어떤 의견은?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충분히 저도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게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인 다름이라고 물론 다르면 다를 수 있겠지만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막 코로나 때 막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은 또 많이 빠진 상태예요. 많이 빠진 상태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첫 번째는요. creativity 이게 한국말로 창의성 사실 창의성이 많이 필요하긴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가 뭐 창의적이기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창의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오고 싶어하는 온라인 소그룹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교회 전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나누셔야 되고요. 그 의무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의무감뿐만 아니라 urgency라는 게 있어요. urgency 이게 한국말로 한번 찾아봐 주세요. 누군가가 긴급성. 네. 이거를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머리 좋으신 영어 잘하시는 한 분이. 네. 뭐죠? 뭐라 그러셨죠? 긴급이요. 긴급성. 긴급. 이게 이제 급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교회가 제일 뒷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던 말던 뭐 그렇죠? 우리도 힘든데 뭐 아이들한테 시키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런 urgency와 이런 긴급성과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의무감을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 교육은 부모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 교육은 그렇죠? 성경의 많은 곳을 봐도 신명기를 봐도 부모가 자녀를 가리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육의
그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근데 지금까지는 교회가 지금 너무 바빴어요. 그렇죠? 뭐 때문에 바빴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의 그 시간을 재밌게 해주려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간을 이 부모님들을 가르치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될지도 몰라요. 저희 교회가 팬데믹이 시작하고 이제 대통령이 3월 달쯤에 국가 비상사태를 열고 저희 교회도 모든 것을 이제 공예배와 이런 것들을 닫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긴급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각 부서 별 담당 목사님에게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저희 그 교육부 담당하시던 어린 교육부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교육이 아이들 대상이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는 부모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근데 너무 아이들 앞에 보이는 게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부모를 교육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부모를 교육하는 우리 사역의 대상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모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러한 긴급성과 urgency도 할 수 있게 부모를 좀 돕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부모도 가르쳐야 되고 창의성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은 제가 한국에 있지 않아서 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한국도 물론 힘들겠지만 한국은 지금 다른 나라들보다 특히 미국보다 굉장히 코로나 이 대비에 있어서는 잘 하셔서 이렇게 모일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다시 그 비상사태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심지어 조금이라도 모이던 교회들도 또 다시 못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더 어렵죠. 근데 오프라인으로도 혹시 만날 수 있으시면 그러한 관계,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intimacy를 만드실 수 있으시면, 친밀감을 만드실 수 있으시면 오프라인으로도 하시는 걸 저는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목사님 시간이 어떻게 되었나요? 네, 뭐 채팅에 올라온 네. 질문까지 대답해 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개인적으로 질문이 주신 분이 있어요. privately. 그래서 저도 이름은 말씀을 안 드렸고 텐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온라인 예배는 실시간으로 오프라인 예배와 동시에 진행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예배 동영상에 남겨두어서 각자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나을까요?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 이거는 저는 교회의 입장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배와 같이 교회의 본질이 되고 하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과 교회와 많이 이야기를 나누셔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방법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온라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하던 시간에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모르겠어요. 교육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온라인으로 어른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온라인으로 계속 라이브 방송을 해 나아갈 거고 그렇게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박상열 님이 남겨주신 미국 목사 케빈 유튜브 채널 오래전부터 구독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을 혼자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컨텐츠 개발이나 촬영 편집팀이 있다면 몇 명 정도인지 유튜브 채널 운영의 유익함이 무엇인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브는 제가 사실 제가 사실 온라인 사역을 알리기 위해서 시작한 사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사역도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 하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여름이 되면 한국에서 비전 트립을 그렇게 많이 오세요. 그렇게 많이 오세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 예배가 4개 있는데 4번이 있는데 여름에는 1, 2, 3, 4부 제가 다 이렇게 투어를 해드릴 때도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저희 교회 교역자들은 제가 투어 가이드인 줄 알아요. 풀타임 투어 가이드. 근데 저는 목사고. 근데 제가 그걸 통해서 근데 느낀 게 뭐였냐면요. 투어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많은 경우에 큰 교회에서 많이 오세요. 큰 교회에서 많이 오시니까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큰 교회는 뭐 그러한 버젯도 있고 그러한 큰 비전을 꿈꿀 수도 있고 그러한 부모의 서포트도 있고 그래서 올 수 있겠구나.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오지 못하는데 오고 싶어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좀 특이한 그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 누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시고 2번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 글로 쓱 써놓고 3번째 똑같은 질문을 누가 하면 그것은 영상으로 남겨놓으라는 그러한 뭐 룰은 아닌데요. 저희는 질문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내주면 좋겠다고 제 채널을 보시면 그래서 투어 영상이 처음 3개예요. 근데 그렇게 3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시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질문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 11월부터 하나하나씩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영상으로 저 위에서도 제가 까먹지 않기 위해서도 남겨놓고 또 누군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익이 뭐냐면요. 제가 이게 실질적인 필요에 대한 질문을 대답해 놓은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8개월 전에 남겨놓은 영상도 오늘 누가 지금 궁금하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상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scalability, 그쵸? 확장성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미 그거를 온라인 사역으로 경험을 했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저희 촬영과 컨텐츠 개발은 이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큰 그 주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는 것은 질문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질문들을 대답하는 경우로 하고 있고요. 제가 편집을 사람들이 잘하는 줄 아는데 저는 컴퓨터를 막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해보려고 편집을 막 했는데 그래서 처음 제 영상들을 보면 그 투어 영상은 제가 누구 부탁해서 한 거고 제가 막 해보려고 한 거 있어요. 정말 너무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했는데 막 5시간, 6시간 걸리더라고 편집하는데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이게 아닌데 내가 잘하는 거는 뭐 잘한다기보다 내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가치는 편집성이 아니고 내용인데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내용을 하나 더 찍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분을 하이어해서 편집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편집자 1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많이 봐주신다 그러시니까 또 김현수 목사님이 많이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이렇게 보고 오신 분도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여기 홍은기 님이 주셨네요. 이거는 아까 제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것 같고 다 된 것 같은데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네. 맨 마지막 이수영 선생님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좀 어려운 시간 또 이렇게 내주시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귀한 강의 또 질의응답까지 또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소망교회 청소년팀 또 많은 선생님들 또 그 밖에 집사님 관심 있어 하신 집사님들 참여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이제 혹시 아까 목사님께서 올려주셨던 뭐 인스타라던가 페이스북이라던가
또 이메일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소통하고 또 질의응답을 받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랜 시간 동안 또 오늘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여름 때부터 이렇게 굉장히 저희가 카톡하고 막 보이스톡 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또 잘 준비해 주신 우리 케빈 목사님께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준비했지만 우리 김현수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연락도 주시고 다른 제가 뭐 비교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카톡으로 뭐 연락 주시면 딱 하고 그 전에 그 당일날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목사님께서 그 전에 몇 번 이렇게 저희 성황교회 상황 설명해 주시면서 이러한 것들이 교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질문입니다. 이렇게 많이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아마 교육자분들도 많이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모임은 제가 기도로 마치면 괜찮을까요, 목사님? 네, 너무 좋고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한국말이 조금 부족해서 그리고 문화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강의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무례하지 않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소통하는 방법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그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청소년팀 교사와 또 교역자와 또 멀리서 함께 하신 우리 이케이 목사님 주님께서 각자 불러주셨고 또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돕는 손길을 더해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한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서 맡겨주신 영혼들 또 하나님께서 부탁한 영혼들을 잘 섬기고 돕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케이 목사님 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귀한 달란트 헌신해 주셔서 귀한 강의 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과 체력과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식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함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사와 교역자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우리 또 계속해서 메일과 또 인스타로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또 도움받을 일이 있으면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